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출애굽기 18장에 대한 한 편의 설교문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그 힘겨운 전투를 막 끝낸 시점이죠.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승리의 깃벌이라는 엄청난 경험을 한 바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희 임무는 얼핏 보면 그냥 모세가 행정 시스템을 개편하는 약간은 좀 건조해 보이는 이 본문 속에 숨겨진 훨씬 더 깊은 의미를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자료는 이게 단순히 번아웃 되지 않으려면 위임을 잘해라 이런 차원의 교훈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아, 그런 얘기가 아니군요. 네. 오히려 한 인간 리더가 가진 명백한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완벽한 존재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완벽한 존재요? 네. 여기서 이제 중보자라는 개념이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중보자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 이야기의 맥락에서 정확히 어떤 의미죠? 물론이죠. 가장 간단하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다리. 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바로 그 다리 역할을 했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통로.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 다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라는 다리 하나만으로는 모든 사람의 무게를 다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한계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그림을 보게 된다.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는 모세의 장인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랑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네, 한동안 떨어져 지냈던 가족이 이 광야에서 재회하는 겁니다. 왜 떨어져 있었던 거죠? 이 자료에 따르면요,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사명을 받고 떠나기 전에 아들 할례 문제로 하나님께 크게 혼쭐이 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네, 있었죠. 아마도 그 이후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 장인의 집으로 돌려보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회는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첫 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두 아들 이름이군요. 맞습니다. 이 이름들이 정말 극적인 대비를 이루죠. 첫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 네. 그 뜻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잖아요.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낯선 땅을 떠돌 때 그 막막함이 그대로 담긴 이름 같아요. 그렇죠.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지은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탄식이 담긴 이름입니다. 네. 그런데 몇 년 뒤에 태어난 둘째 아들의 이름은 분위기가 아주 180도 다릅니다. 에리에셀. 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이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 설교 자료가 강조하듯이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을 당시에도 모세의 객관적인 상황은 뭐 하나 나아진 게 없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여전히 그냥 광야에서 양치는 신세였고 바로의 칼은커녕 애굽으로 돌아갈 기미조차 안 보일 때였죠. 그런데도 이름은 마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선보하고 있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가 포착한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이건 현실을 보고 지은 이름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한 이름이라는 거죠. 아, 셀이라는 소망의 선포로 이 두 아들의 이름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내면이 어떻게 단단해져 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셈입니다. 그런 내면의 성장을 이룬 모세가 이제 리더로서 역량을 발휘할 때인데 막상 장인 이드로가 다음날 본 광경은 뭔가 좀 이상했죠? 네, 이드로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어떤 장면이었죠?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꼼짝도 않고 재판석에 혼자 앉아 있고요. 수백만 백성은 마치 인기 콘서트 티켓 사려는 사람들처럼 끝도 없는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 문제라는 것들도 누가 내 우물물을 훔쳤었다, 옆집 염소가 우리 밭을 망쳤다, 이런 아주 사소한 다툼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든 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일일이 다 듣고 판결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와, 이 모습을 본 장인 이드로는 돌려 말하지 않아요. 아주 단호하게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칭찬이나 조언이 아니라 그냥 책망이네요. 네, 명백한 책망이죠.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리더도 죽고 백성도 지쳐 쓰러질 거다. 네, 전형적인 번아웃 직전의 상황인 거죠. 사실 이건 비단 모세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좋은 리더일수록 책임감이 강할수록 저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이건 나밖에 못해, 내가 직접 해야 돼 하다가 정확한 지적입니다. 모세의 대답에서도 그런 심리가 좀 드러나요. 뭐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 억울하다는 뉘앙스도 느껴지죠? 아,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사명인데 어쩌란 말이냐? 네. 이 자료는 이걸 일종의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지적합니다. 메시아 신드롬이요? 네.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 그 거룩한 사명감 때문에 스스로를 한계 상황까지 막 밀어붙이고 있었던 거죠. 아, 바로 그때 이드로가 마치 유능한 경영 컨설턴트처럼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네, 정말 혁신적인 제안이었죠. 그냥 좀 쉬엄쉬엄 해라. 이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였으니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가 개별 사건을 일일이 재판하기 전에 먼저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교육하라는 거였어요. 아, 순서가 중요하네요. 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기준을 세워주라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웬만한 다툼은 백성들 스스로 이건 율법에 따르면 내가 잘못했네 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리더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아주 현명한 접근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위임의 원리입니다. 시스템을 만들어라. 네, 1000명을 다스리는 천부장, 100명의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의 사법체계를 만들라는 제안이었죠. 여기서 리더를 뽑는 기준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 자료가 이걸 특별히 강조하는데 네, 맞아요.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네, 둘째는 진실한 사람, 그리고 셋째,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품과 신앙을 최우선으로 보라는 거네요. 그렇죠. 뇌물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내면을 가진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결국 업무 분담을 통해서 모세는 정말 중요하고 큰 일에만 집중하고 다른 리더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책임지게 하는 거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모세는 이걸 바로 받아들이고요. 네, 여기까지 보면 아주 훌륭한 리더십, 조직 관리의 성공 사례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설교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은 모세의 성공이 아니라고 말이죠. 잠시만요. 그럼 이드로가 제안한 이 효율적인 시스템이 사실은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다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성공적인 리더십 사례가 아니라 모세는 여기까지다 라는 한계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바로 그 역설이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드로의 입을 통해 이 조언을 하게 하신 진짜 이유는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모세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지만 수백만 백성의 모든 죄와 다툼의 짐을 홀로 짊어질 수 있는 완벽한 중보자, 그 완벽한 다리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하는 극적인 장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보자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셨군요. 모세라는 다리가 모든 사람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다. 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자료가 히브리서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이 모세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거든요. 어떻게 비교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일하셨다. 이렇게요. 같은 충성이지만 차원이 다르다. 네, 본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대비를 통해 출애굽기 18장의 진짜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짐을 나누는 방식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해요. 자, 모세는 왜 짐을 나누어야 했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자신이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드로의 경고처럼 그러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기력이 쇠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자기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네요. 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모든 짐을 나누지 않고 홀로 지셨습니다. 와, 자신이 살기 위해 짐을 나눈 모세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짐을 홀로 지신 예수님.
이 대비 하나만으로도 많은 게 설명되네요. 재판의 성격도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해요. 재판의 성격이요? 네, 백성들이 모세의 재판석 앞에 서는 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그 율법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고단하고 두려운 자리였어요. 그렇죠. 판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니까요. 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건 전혀 다른 경험이라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그곳은 죄인인 우리가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의롭다고 선언받는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아, 우리의 행위를 따져서 유무죄를 가리는 게 아니라 네.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신 그분의 행위로 인해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는 그야말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인 거죠. 모세의 재판석이 법의 자리였다면 예수님의 보좌는 은혜의 자리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드로의 조직 개편 사건은 이 불완전한 중보자인 모세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장차 오실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뭐랄까 일종의 예고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모세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 모든 짐을 완벽하게 짊어질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리더십 시스템은 그가 죽자 사라졌고 다른 리더들이 그 뒤를 이어야 했어요. 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유한한 시스템이었죠. 네, 그렇죠. 하지만 히브리서 7장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선포하는 거죠. 모세 시스템의 한계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질문은 이것이겠네요. 이 자료가 묻는 것처럼 당신은 지금 누구의 재판석 앞에 서 있는가? 네. 만약 당신이 매일 밤 스스로를 향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며 끊임없이 자책하고 있다면 네. 혹은 바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틀렸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기진맥진할 모세의 그 긴 줄 뒤에 서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서 자신과 타인을 계속 피곤하게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그런 재판석을 차려놓고 스스로를 또 남들을 그 위에 세울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자료는 그 줄에서 빠져나와서 나를 위해 이미 모든 판결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길고 지루한 줄을 설 필요가 없다. 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유죄 판결문은 이미 찢겨 나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료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남기는 마지막 생각거리는 이것이겠네요. 만약 당신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거의 번아웃 직전이라면 네. 그것은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오직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그 짐까지 스스로 지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모세는 짐을 나누어야만 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짐을 가져가셨습니다. 아, 모세가 만든 시스템 안에서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뿐이지만 예수님의 그 완벽한 중보 안에서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초대가 바로 이 이야기의 완성이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세의 그 고단한 재판석이 아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그 초대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깊이 와닿기를 바랍니다.